저는 봉독한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올라오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운 추운 날씨인데 또 낮에 또 태양이 뜨니까 많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마 64년 만에 초겨울이 빨리 왔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창조하셨어요. 이제 가을이니까 겨울이 올 것을 알긴 아는데 조금 늦게 올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리 땡겨서 이렇게 또 초겨울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법칙과 방법과 원리가 있습니다. 대자연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를 거스르면 매우 힘이 들고 또 삶이 펑크러지고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도 이 원리와 법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 일종의 법칙이 있고 법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 절대로 천사를 통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또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하나님께서 이 하늘보좌에서 그냥 음성을 내셔서 얘들아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자 예수를 너희 땅에 보내니까 성자 예수를 믿으면 너희가 다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으면 좋을 터인데 직접 행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실까요? 여기도 일종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부분 먼저 세워놓는 먼저간 선배들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사람이 그에 들어 쓰신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존역자가 반드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당신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 뒤에 바로 이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고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또 여호수아에는 모세 같은 큰 이 선배가 있었고 그의 친구 갈렙이 있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사무엘 선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엘리야가 있었고 바울 뒤에는 가발리엘이 있었고 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위대하게 들어쓰신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들은 그냥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선배, 스승, 조력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뭔가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오늘 봉독한 히브리서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명심해야 할 것을 몇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어찌해야 할까?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가신 과정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이루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의 주의에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지도자들 그들을 잘 배우고 따르면은 우리도 똑같이 그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나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이 7절에 보면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오늘 7절 전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그냥 머리로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기억하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가르쳐준 너희 선배, 지도자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잊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너에게 베풀어준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것을 쉽게 잃어버리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준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큰 사람 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바른 사람, 받은 은혜를 오래오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꽂은 돈은 잘 안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남에게 돈 꾼 사람은 금방 그 일을 잊습니다. 그러니 우리 깊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은 성공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마찬가지로 스승의 은혜를, 또 우리보다 앞서간 우리 선배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사람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영적 스승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오래오래 생각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밥을 먹는데 이 명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한 요리 전문가가 전라도 어느 한 구천구석에 곰탕을 먹으러 가는데, 곰탕이 자기가 지금까지 먹어본 곰탕 중에서 그렇게 맛있는 곰탕이 처음 봤대요. 그래서 보니까 그 아줌마가 시골에서 사는 곰탕집 운영하시는 아줌마인데 그 얼굴이 곰탕같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오후 2시니까 12시에 문을 열어 2시간이니까 곰탕집 문을 닫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그 아줌마한테 절을 하겠다 하니까 막 놀래는 거야. 아줌마, 제가 요리가지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맛있는 곰탕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는데, 세상에 이 요리를 만드는데 그 아줌마가 정성을 다하는데 너무너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하니까 자기 시어머니에게 배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 아래 세 곳이 없습니다. 먼저 있던 선배를 통해서 배우고 세상을 통해서 우리 배우는 것이 우리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말라. 그래서 저희는 너희 유익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목회자는 영혼을 책임지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순종하고 우리 복종해야 합니다. 순종과 복종으로 해야 하고 즐거움으로 일하게 합니다. 이런 것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한 7절 중간에 너희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고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를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서간 선배들을 자세히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들, 영적 스승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저희가 입으로만 행하고 실천하는지 하지 않는지 그들의 행실을 주의하여 살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받을 것은 본받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위에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은 가짜가 팔을 치는 세상입니다. 온 세상이 가짜가 넘치는 시대고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엊그제 인터넷 뉴스에 보니 또 목사도 가짜 목사 안식증도 가짜로 교단 돕는데서 목사 안식증을 받아가지고 목회를 한다는 이런 사람도 같습니다.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고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짜로 안수받은 사람이 참 복음을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가짜의 오름에 우리가 걸리게 되는 겁니다. 영혼의 마귀의 사슬에 걸리됩니다. 행실을 주의해서 보아라는 이 말은 그들의 가르친 대로 사는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사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진실한 삶인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끝반절에 저희 행실을 주의해서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나쁜 일이든 훌륭한 일이든 우리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분이냐 중요하고 또 친구가 어떤 친구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모르게 본받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이 믿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이 성품, 재능, 능력, 습관 등 본받아야 할 것이 많지만은 특별히 본받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섬기는 자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모세는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았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의 믿음을, 또 여호수아는 모세의 믿음을 본받았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나 이 모든 것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의 욕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사람과 늘 좋은 것을 함께하는 말을 말 있는 것을 있으면 나눠 먹으라는 말로 비유를 합니다. 한 2주 전인가는 우리 사태학교 보니까 우리 김현애 원사님이 시골에서 불러온 쌀을 갖다 한 패들 이렇게 삐기고 가지고 오신 거야. 우리 사모한테 누구 왔다니까 우리 권사님이 갖고 오셨대.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 주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믿음의 스승의 본을 받으시고 또 축원하고 항상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지도자임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의사의 집안에 태어난 아이 중에는 의사가 많이 나옵니다. 또 판사 집안에는 판사나 변호사가 많이 또 배출됩니다. 또 정치가의 아들은 정치가가 많이 탄생되고 또 목사 자식은 목사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매치기 자녀는 소매치기가 되고 또 강도 자녀는 강도가 되고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누구냐 자신이 만난 사람의 인격을 닮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났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힘쓰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난 뒤에 목사건, 우리 권사건, 장로건, 집사건, 평신도건 간에 바로 하나님의 부름하는 순간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성화되는 계속 우리가 거듭나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행로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서 있는 저를 여러분에게서 본받으시오 라고 말하면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왜요? 제 자신이 냄새가 나고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도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바로 제 스스로가 바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몸부림치듯이 여러분도 저를 본받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제외하고 완벽한 스승, 완벽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우리 영원한 스승이 있고 완벽한 지도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사람은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다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하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사람 지도자는 때로 이상한 짓을 하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도 그 수여자로 인해서 아들을 맞이해서 실망시켰고 또 다윗도 밧세바와 우리 가늠함으로 우리를 실망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한 스승이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맺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리라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욕심에 의해서 넘어지거나 실수해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입니다. 그래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러분 그림자는 회전합니다 이렇게요. 근데 우리 신분은요 그림자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예수님이시면서 지도자이십니다. 사람이 곁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여도 흠이 있습니다. 대단하고 훌륭해 보여도 인간 냄새가 남기면서 여러분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에 한치의 실수함이 없는 완벽한 지도자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는 예수님의 행로를 본받고 늘
그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에 하늘을 팝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길에 우리는 늘 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교훈과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 한 가지가 아닙니다. 다른 교훈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움으로 세워갈 때 사탄, 원수, 귀신, 마귀는 우리를 그냥 곱게 놔주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주위에 보면요, 요즘은 장가간 늙은 호래비, 늙은 총각들, 또 시집안간 이 올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시집안간 여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딱 보면요, 하나같이 얼굴이 이쁜 사람은요 남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아주 금방 채가요. 근데 보면 얼굴이 두리뭉실하게 생겼으니까 막 매력이 없으니까 안 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이쁘면요 손을 탑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위에 보면 얼굴이 잘생기고 또 저 잘생긴 뭐 하여튼 미남이나 미녀들이 교만하고 오만한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얼굴이 잘나고 물질이 많고 권세 있고 겸손한 자를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을 때 이 귀신과 마귀는 절대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떼어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뭘까요? 첫 번째로 이단의 유혹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대부분 거짓말을 잘합니다.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을 끌어모아서 속이고 미혹해서 자기들의 올무에 빠지게 합니다. 이단들은 은밀하게 우리를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자들이 거짓 교훈이 난무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자들이 나타나겠다고 주님이 경고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꼭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3주 전에 우리 교회 한마당에도 명함이 하는데 내가 조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가 하나님이래 조물주가天상하셨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오늘 나도 그런 시대입니다. 이들은 교묘하게 진리를 변설시킵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표적과 기적을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또 따라갑니다. 따라가 보면 겉으로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지만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자신이 하나님이고 재림예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때 미혹에 들어가 완전히 그들의 바로 하수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설교와 귀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교회가 싫어지고 성도가 싫어집니다. 결국 마귀의 오름에 우리가 끌려가고 우리가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절 13절입니다. 저희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교회의 여건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행위대로 되리라. 가짜를 진짜로 위장한다는 겁니다. 자신을 바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또 광명의 천사로 가정합니다. 그것이 바로 귀신과 사단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물질적인 유혹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다른 교훈에게 빠져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이 도구는 물질적 유혹입니다. 식물로서 우리 믿음 생활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러 가지 히브리서 13장 우리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든든하게 써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식물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물은 음식을 말합니다. 음식은 다른 말로 하자면 먹고 살 것을 얘기하고 그리고 재물과 돈으로 마음을 굳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유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 것이 풍성하면 마음이 든든해집니까? 쓸 돈이 지갑에 여러분 두툼하면 평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그러게 여기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먹을 것을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항상 일용할 양식과 물질
또 재물, 명예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아담을 유혹한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할 때도 이런 것을 유혹했고, 오늘날 우리 시대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때도 이런 것들로 넘어지게 하고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한다는 겁니다. 사단의 작전은 형태와 모양은 다르지 않고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유혹 중에서 가장 물리치기 힘든 유혹이 먹고 사는 문제의 유혹인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를 못 지키게 되고 11조를 또 떼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단의 강력한 유혹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음식 문제가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방인과 음식을 같이 먹느냐 마느냐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조차도 이방인과 먹는 음식을 꺼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미혹을 받거나 하면 일기 없다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평범한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겨울에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